삼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삼손은 이스라엘 12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그 12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 삼손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교훈,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제 삼손을 택하셨는데요.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 다르게 태어나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마노아, 그 어머니에게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키울 것에 대해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게 됩니다. 삼손은 태양과 같은 아이다. 태양처럼 빛나는 써니보이. 그죠? 아주 밝고 화창하고 청명하고 깨끗하고 희망차고 그것이 이제 삼손이라는 이름을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출생부터 다른 사사 가운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 그렇게 태어났고, 모세 그렇게 태어났고, 사무엘 그렇게 태어났고, 예수님 그렇게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모부터 먼저 은혜 주신 경우는 바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새 역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삼손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내가 좀 큰 일을 이루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게 천사를 보내 말씀하고 준비시켜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낙타뼈가 천명도 쳐 죽이고 사자도 싸워 이기고. 그래서 삼손은 출발, 부모도 달라요. 부모도 달라. 부모도 구별된 부모. 본인도 달랐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힘도 세고. 그래서 삼손은 출발은 다르게 출발한 겁니다. 출발 지점이 다른 거죠. 삼손은 저 위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아주 특별하게 선택받은 거기서 삼손이 출발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저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삼손을 볼 때마다 부러워했어요. 삼손, 야, 어떻게 삼손이 저렇게 힘이 셀까? 재능이 뛰어날까? 어떻게 삼손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이 저렇게 당당할까? 저렇게 좋은 부모를 만났을까? 근데 이제 삼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점점점 같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칠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11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을 나로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7절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있는 삭도를 대지 않았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이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말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같으면 삼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삼손을 의지하는 이유는 삼손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삼손의 도움으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삼손을 사사로 세운 건데 삼손이 그들과 같아져 버리면 삼손은 뭡니까?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다르게 출발했어요. 삼손은. 근데 점점 같아집니다. 이게 삼손의 비극입니다. 삼손의 비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삼손의 비극입니다. 점점 나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손이 어떻게 나아졌는가? 첫째는 재능은 있지만 인격이 부족할 때 인격 때문에 나아지는 겁니다. 재능 때문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능은 삼손만큼 재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재능을 담을 그릇이 안 되니까 자꾸 인격 때문에 마이너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결국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존경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삶이 존경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삼손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격을 보니까 너무 삼손은 더러워. 자, 그래서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주 좋은 사람은 처음 만날 때 좋지만 그 다음에는요 인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GM이나 이런 데 다 미국 회사에 누구를 자기 회장으로 CEO로 세울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재능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자기 회장으로 세울 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내가 이 자리를 물러가고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재능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인격이 받쳐줘야지 재능과 함께 계속 다름이 유지되는데 인격이 형편이 없으니까 계속 나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실수를 하지만 배우지 못할 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로부터 배우면 괜찮아요. 배우면 자기 발전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 계속 실수하는 것이 여성 때문에 실수하죠. 처음에는 딥나에 갔다가, 그래서 블레셋 여인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려다가 안 됐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가 또 안 됐고, 마지막에 누구 때문에 무너집니까? 드릴라라는 이 여성 때문에. 드릴라라는 삼손이 나오는 여성이 4명이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자기 어머니가 있고, 딥나 여성, 가사 여성. 이 가사라는 곳은 어느 지역인가요? 지금 막 가사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드릴라입니다. 근데 3명은 이름이 없어요. 드릴라만 이름이 있죠. 드릴라 이름의 뜻은 뭡니까? 음란케 하는 사람, 가능케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드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 보면 벌써 알잖아요. 조심해야 될 거를. 근데 삼손은 과거에 실수하고 과거에 자기가 넘어졌고 여자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거기서 배우지 않아요. 계속 내려가는 같아지는 거. 또 삼손은 좋은 부모와 기도와 헌신 가운데 태어났지만 부모의 가르침과 전혀 달리 살 때.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2눈이 뽑히게 되죠. 결국 나중에는. 머리는 잘리게 되고 이제 이때 부모는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다행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을까.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다고 가르쳐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부모는 안 계신 거야. 그게 좋은 부모 만나도요. 자기가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도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그래서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지냅니다. 근데 결국 20년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가사에 가서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도 삼손이 2설주와 빗장을 뺄 정도까지 삼손이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힘을 그래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20년, 삼손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20년 시간을 다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볼 때마다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겁니다. 삼손은 안 가도 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안 가도 되는데 별일 없는 곳에, 무의미한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삼손은. 그러니까 삼손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 자기 유익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삼손은 본능이 움직이는 데 따라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보내고 있죠. 아무 쓰레기 같은 거. 또 많은 시간을 어디다 보내고 있습니까?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하지만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열심히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안 가도 될 곳에 가고 있어, 삼손은 지금. 가사를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갈 필요가 뭐고 드릴라가 있는 곳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삼손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거기 간다고 유익한 것도 아니고 거기 간다고 성장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간다고 나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시간 다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런 데 시간을 낭비하니까 다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참 무의미한 데 시간을 안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안 가도 될 곳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안 가도 되는 곳, 그런 데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드릴라한테 걸려가지고 넘어진 겁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드릴라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와서 은 1,100, 5명의 방백이 5주 도시가 그 블레셋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5 방백들이 대표가 와서 드릴라에게 네가 힘의 근원을 가르쳐주면 우리가 은 1,100 줄게. 다 합치면 5,500. 그게 드릴라는요, 삼손은 생각도 안 납니다. 야, 내가 은 5,500. 기드온에게 왔을 때 왕되어라. 근데 기드온이 거절했죠. 그때 기드온이 너희가 모은 금은 내가 받는다. 이때 받은 것 1,700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받은 것보다 5배나 많습니다. 3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드릴라는 뭐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와, 내가 이제 돈 벌으면 끝났다, 나는. 나는 너무 좋겠다. 그래서 삼손을 이용하는 거죠. 그 의미 없는 곳, 무의미한 곳에 가서 삼손은 시간 보내다가 결국 거기에서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또 유혹이 집요하죠. 드릴라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5,500이 달렸는데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집요한지. 또 대적들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칩으로 묶으라 묶었습니다. 안 됐죠? 그럼 포기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세 줄로 묶어라. 세 줄로 묶어서 안 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머리카락 7으로 배틀에 찾잖아. 그래서 안 됐어요. 포기하잖아. 이들은 끝까지. 어떻게 삼손을 우리와 같게 만들 건가? 우리와 같이 만들려고 세상 사람들은 소금과 빛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얼마나 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은 지나치게 자만했습니다. 지나치게 자만한 거죠. 자기는 여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전히 드릴라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만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저 사람이 자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너무 쉽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를 너무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 쉽게. 아무나 만나. 아무 데나 가. 그러면서도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자만이에요. 삼손이 드릴라한테 갔던 가사, 드릴라. 삼손은 안 갔어야 돼. 자기를 알았어야 돼. 나 거기 가면 내가 큰일 난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조심합니다. 근데 자만이 많은 사람은 조심하지 않아. 먹는 것도 함부로 먹고, 가는 것도 아무 데나 가고, 잠도 아무 데나 자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결국 자기 힘의 근원을 가르쳐주게 되고 20절 같이 읽을까요?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아서 이거 자만하고 있죠. 내가 전과 같을 수 있다고 자만한 겁니다. 자기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그 다음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제일 이게 불쌍한 성경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근데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 자기와 함께하는 줄 알고 힘을 떨치려 일어났지만 힘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20년 기다려주신 거죠. 저번에 우리 이상옥 교수님이 해준 그 소개한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청년이요 왕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왕에게 인생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포도주 잔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포도주잔에 포도를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서를 불러요. 그리고 이 청년이 포도잔에 가득 단 포도주를 들고 성을 한 바퀴 돌 건데 이 마을을 조금이라도 포도주를 흘리면 병산이는 뒤따라가다가 당장 그 목을 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다 돌고 왔어요. 하나도 안 흘렸어요. 그게 목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너 혹시 돌다가 술집에서 들리는 노래소리가 들리더냐? 안 들리더래. 누가 옆에서 놀고 있는 거 보이냐? 안 보이더래. 왜? 잠만 봤다는 거예요. 왕이 말합니다. 이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그거 놓치면 내가 죽는 줄 알아야 되는데 삼손이요. 삼손은 너무 두리번. 너무 두리번.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 빼앗겨 두 눈 뽑히고. 삼손은 써니 보이 아닙니까? 빛의 아이인데 결국 나중에 빛을 못 봅니다. 눈이 뽑혀가지고. 힘이 그렇게 센데 결국 다른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만 봐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거. 하나 봐야 될 게 뭘까?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예수님 닮는 거 하나밖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은 거밖에 없어요. 칭찬, 영광, 그런 거 다 두리번하게 만들어. 목 날라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 다 날라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된 거 다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처음엔 삼손처럼 얼마나 출발을 잘합니까? 모두 출발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집중하지 않고 두리번. 그러다가 잔 다 쏟고, 저기 쏘는 화살 다 맞고,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닮을까? 예수님처럼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더 넓어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더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어떻게 더 닮을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 좋아하고. 자, 그래서 삼손은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삼손은 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늘 자기 하나님 20년 동안 참아주셨는데.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다가 노줄을 메고 그를 옥중에
맷돌을 사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물리오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요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삼손은 처음에 다르게 출발했습니다. 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얼마든지 삼손을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 하듯이. 그러나 삼손의 마지막은 다르게 끝납니다. 그 다르게 한 것은 그 하나님이 다르게 해주신 거죠. 자, 그래서 그의 머리털이 밀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되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원을 나를 생각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하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29절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을 깨우지하고 30절 같이 있습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결국 삼손은 다르게 끝나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이런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래도 들어주십니다. 이런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머리가 나도록 하여튼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가볼까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시아에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 자기 아버지 장사 지낸 곳에 장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삼손의 시신을 가지고 오고 장사를 잘 지내고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을 뭐라 말씀합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우리의 반성과 성장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같아지려고 다 포기했지만 다 쉽게 낭비해버렸지만 하나님 마지막까지 삼손을 끝까지 다르도록 도와주셨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노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들인가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압살롬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입다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서자 출신의 입다. 사랑하는 딸. 참 자기를 맞이하는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서 그 딸의 슬픔, 딸이 평생 결혼을 얻지 못하도록 했던 그 아버지.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아하게 출발했다가 초라하게 맞은 사람, 추하게 맞은 사람 기드온.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처음에 택하신 것처럼, 처음에 부르신 것처럼 마노아의 부모에게 삼손의 부모에게 처음에 그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기도한 게 딱 두 번 나오죠. 하나는 엔하골에서 목이 너무 말라가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지게 만드십니다. 마지막 기도가 어디입니까? 눈 뽑혔을 때 머리 깎이고 아무런 그런 자격 없을 때 그때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셔서 결국 삼손을 다르게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도 자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부족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주님께서 또 머리카락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삶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면서 삼손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고요. 또 더 좋은 거는 삼손처럼 안 넘어지면 됩니다. 계속 무의미한 데 시간 보내지 말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기도하시겠습니다.